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네. 네. 안 반가우신가요? 반가우시죠? 이제 내일부터는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고 그럽니다. 아마 조만간에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안 써도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실려 2년하고도 거의 반만인데 어쨌든 빨리 이 상황들이 극복이 되었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전쟁으로 아우성 치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또 뜻을 모두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하루속히 주께서 허락하신 평화가 그들 가운데도 있기를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유대인들은 드디어 성경이 약속한 선지자가 나타났다라고 열광을 하죠.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경제적인 궁핍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정치적으로도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쫓아오죠. 예수님은 소위 생명의 떡 강화를 통해서 이들의 오해를 지적하시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당신이 사람들의 육체의 굶주림을 면하게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결핍을 해결하는 그 생명의 떡을 주러 오신 분임을 분명히 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오병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시거나 말지 왜 유대인들에게 괜한 오해를 이렇게 불러 일으키시는가? 들에 모인 사람들이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왜 그 적은 음식으로 2만여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셔서 사람들을 술렁이게 하시는가? 현실적인 이유를 찾는다면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만한 음식을 구할 데가 없었던 거죠. 그들이 모인 지역은 갈릴리에 있는 작은 마을 근처였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흩어져야 한다면 줄인 채로 흩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셔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보다 실제적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그 메시아의 심을 알리시기 위함이었다고 성경을 말해요. 실제로 예수님의 표적을 본 유대인들은 당장에 신명기 18장에서 약속한 너와 같은 선지자를 떠올렸고 예수가 바로 그 선지자임에 틀림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모세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먹였듯이 지금 유대인들에게도 그렇게 예수가 먹여줄 거라고 기대를 했던 거죠. 그러나 이런 유대인들의 생각들은 아주 단편적이고 1차원적인 것이라서 메시아의 사명에 대해서 오해한 것에 지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한 너와 같은 선지자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가 아니었죠. 신명기 18장에 보면 16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게 하지 아니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게 하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그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광야의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 아래 서려면 그 말씀을 따라 훈련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직접 나아가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죽음을 면치 못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그 백성 사이에 중보자, 선지자를 세우셨는데 그 첫 인물이 모세였던 거죠.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그리고 그가 죽고 난 후에는 왕이나 다른 선지자들 통해서,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알리셨고 또 그 백성들을 다스리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생명과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었던 거죠. 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명령들을 헤아리고 받들었고, 왕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다스림, 그 통치를 받아들였던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중보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안에서 살고 그 영광을 누릴 수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장차 오실 참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들로서 그가 오면 다 사라질 직분이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만 그 직분이 유효했다는 얘기죠. 히브리서 9장 2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 참된 중보자로서의 역할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이 맡았던 역할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당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심으로써 구약의 제사 제도가 대행했던 것들을 완성하셨죠. 구약의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이스라엘의 중보자인 역할들을 했던 거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1년 된 숫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죠.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증거궤 위에 붓고 그들의 속죄의 은총을 하나님께 빌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양의 피를 힘입고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대제사장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납하시고 그의 의와 생명과 복을 그들에게 부어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길들을 열어주신 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그 일들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만 그 일들을 대제사장이 했고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후에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영원하신 대제사장이 되시니까.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바로 그 대제사장이 되시되 단번에 영원토록 계속할 중보자로서의 역할들을 하시려고, 단번에 영원토록 효력이 있는 산제물이 되시려고 자기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속죄의 제물이 되셨으므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된 거죠. 그래서 다른 중보자는 더 이상 이제는 필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참된 중보자이신 예수께서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들으심으로써 이루신 것이 뭔가?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점으로 된 계명을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모든 자와 하나가 되심으로써 그러니까 당신을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자가 아무런 장애 없이 거리낌 없이 막힌 담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아버지와 교제를 나눌 수 있고 또 하나님적인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다른 표현으로 영생이라고 해요. 잘 듣고 계세요? 잘 듣고 계시죠? 자,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으로서 얻는 신적인 삶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으로서 얻는 신적인 삶. 이게 영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주신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얻은 거죠? 뭘 얻은 거예요? 대답을 보자. 뭘 얻은? 영생을 얻은 거잖아요. 영생은 뭐라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는데 그 영생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으로써 얻는 신적인 삶. 그러니까 우리가 얻은 것은 신적인 삶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자, 우리가 오해하듯이 영생이란 지금의 삶이 단지 시간적으로만 영원히 이어진다거나 내세 몸이 아닌 영혼만 영원히 사는 것을 내세에 가서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영생은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그분의 무한하신 의와 거룩과 생명에 참여하는 것을 말해요. 즉 하나님과 사귀며 교제함으로 하나님적 삶에 들어가는 것. 이게 영생이에요. 여러분이 얻은 거라 이런 얘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건 단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써만, 즉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흘리신 보혈을 믿음으로써만 그것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선물로. 이것은 유대인이 구했던 만나와 같이 자기의 육체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들이죠. 예수님께서 베푸신 오병이의 기적은 당신의 몸을 나누어 주심으로 그것을 먹는 이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먹는 이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며 기쁨으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되며 그분 안에서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떡을 먹으면.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죠. 53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육체의 생명을 연장시키러 오신 분이 아니라 그들에게 영생의 삶을 주실 떡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육체의 생명을 이어가는 데 필요한 양식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괜찮을 거라고 여기죠. 착각해요. 그것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마음에도 흔히 자리 잡고 있어서 나에게 현실적인 필요만 해결되면 채워지면 별 걱정도 없고 겁낼 것도 없어서
대부분의 성도들의 신앙이 느슨해지죠. 신앙의 주의가 느슨해져요. 그 영적인 결핍이나 피로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경향들을 흔히 볼 수 있어요. 거꾸로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현실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큰 염려, 부담이 돼서 신앙생활 하는 것조차도 의기소침해지거나 심하게는 자신의 신앙이 위협받기도 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양식을 먹는 일, 곧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아까 본문에서 읽었듯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세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바 사람에게 필요한 떡, 그것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위한 것이란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야 아는 것이라고는 육체의 것들 외에는 없잖아요. 육체의 생명을 연장시켜가는 것밖에 없으니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먹다가 그 생명이 다하면 끝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분과의 영원한 교제이며 그 안에서 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누가 준다고요? 인자가, 세상이 주지 않고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의를 기울여서 얻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 안에 살고 그가 인도하신 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걸 이루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무엇을 일용할 양식들을 공급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매일 있어야 될 것들을 공급하신다는 얘기예요. 물질적인 것이든지 영적인 것이든지 할 것 없이 다 공급하신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의 기적과 간섭은 계속됐지만 그들의 불신앙과 원망은 그칠 줄 몰랐죠. 하나님께서 빈들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분명히 주셨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셨어요.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에어컨을 삼게 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히터를 삼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보인다거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들의 삶의 태도를 바꿔보려는 그러한 의지와 노력들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런 모습을 40년 동안 지켜본 모세는 이런 지적을 해요. 신명기 8장 1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 자손들을 훈련시키는 내용들은 그들을 낮추시는 것,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제공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식들의 불순종에 대한 어떤 핑계도 어떤 변명도 될 수 없었던 시기가 광야의 40년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고 따뜻하게 하셨고 생활에 크게 불편하지 않도록 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하나님께 대한 항복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만나에 담긴 메시지를 전혀 읽지 못했죠. 만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매일의 양식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얻을 궁극적인 양식이 아니라 그것을 매일 거두어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수단으로, 도구로 삼아야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매일의 만나를 먹고 자기 좋을 대로 자기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데 급급해버렸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해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광야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가 내렸어도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듯이 사람은 자기에게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아무리 놀라운 것들을 가져도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영생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생명의 떡으로 이 세상에 오셔야 했고 자기의 살을 찢고 자신의 피를 쏟으심으로써 자기의 백성들을 먹이셔야 했어요. 자신의 백성들을 살리셔야 했던 거예요. 듣고 계시나요? 저는 피가 끓는데. 에스겔의 환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다시 되살아나듯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갈 수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들이 하나님과 사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땅의 자원이 많으면, 육체의 생명을 연명할 것들이 많으면 내가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심이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긴박감 있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성경의 메시지는 예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살을 찌시고 피를 흘리신 모습을 보게 한 자들을 위한 것들이지 그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려고 있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사귐을 더욱 깊고 두텁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려고 주시는 것이지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고 말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공급해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만나를 그렇게 헛되이 소비하고 말았던 거죠. 그것이 그들의 믿음을 더하는데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의 현재 형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실은 다양한 형태의 만나들이 있어요. 주신 물질과 건강과 힘과 능력, 여러 가지 여유들이 있죠. 그것들을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목숨을, 육체의 목숨을 연장하는데 소비하고 마는가? 이 부분을 반드시 점검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비유가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에 나오죠. 한 부자가 가을 거지를 하고 자신이 거둔 곡식들을 보면서 곡식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풍성하게 소출을 얻었으니 이제 큰 곡간을 짓고 거기에 내 모든 곡식과 물건들을 다 쌓아놓고 편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하는 건데,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이 부자의 어리석음이 뭘까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았다는 건데 사실 내일을 위해서 곡식을 쌓는 것, 물질을 쌓는 저축하는 것, 이게 뭐가 문제겠어요?
그것보다 문제는 자기를 위하여 쌓아놓은 재물이 앞으로 당할 재난, 궁극적으로는 죽음까지도 막아낼 수 있겠다는 착각이에요. 자신이 쌓아놓은 재물이 자신의 번영을, 자신의 행복을, 자신의 건강을, 자신의 안전함을 지켜낼 수 있겠다는 착각이에요. 돈이 많으면 닥치는 불행을 막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명이 모자라서 못 산다. 아이 놓고는 웃어도 돈 놓고는 못 웃는다. 이런 속담이 왜 나왔을까요? 그런 속담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제가 옛날 사람이긴 옛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치는 재난들은 돈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마음을 쏟아서 이루어야 할 것은 자기에게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도 되도록 돈이나 건강을 쌓는 일들이, 그런 형편을 쌓는 일들이 아니란 말이죠. 이것만큼 불신앙적인 행위가 어디 있어요? 주님은 이 부자를 어리석다라고 규정하시면서 이 비유를 이렇게 정리하시죠. 누가복음 12장 31절 이하의 말씀이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가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온전한 충성을 바쳐서 하나님의 뜻이 각자의 삶 가운데 편만히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구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그것을 매일 아침 주우러 나가라고 하셨잖아요. 번겁고 귀찮은데, 내일은 다른 할 일들이 많은데 이틀 분량을 한꺼번에 주우면 안 되나? 그렇게 해서 이틀 분량을, 사흘 분량을 한꺼번에 주워오면 벌레가 생겨서 그 다음 날에는 반드시 못 먹게 되어서 다 버리고 다시 주워야만 했잖아요. 사람들은 내일인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서 만나가 안 내려지면 어떡하나, 내일은 비가 많이 와서 만나를 주우러 못 나가면 어떻게 하나, 내일은 난리가 나서 만나를 거둘 틈이 없으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한 마음으로 한 톨이라도 더 거두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이런 마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생긴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뜻과 계획이 육체의 수준에 머물렀던 거예요. 그러니 키를 쓰고 더 많이 모아야 안심이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그 만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데 필요한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깎고 다듬어져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을 다하는데, 하나님의 성품으로 새로워지는데, 하나님적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식이라, 이런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떡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이나 채워주고 그의 도덕정신이나 배우게 하려는 것이 결코 아니란 말이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와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 성품을 배우며 그 뜻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를 기뻐하고 자랑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떡을 여러분들에게 먹이신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께서 내신 길을 따라가기보다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들을 맡기는 것보다는 여전히 자기를 지혜롭다, 자신을 신뢰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죠. 하나님은 그저 내가 마음 먹은 것들이 잘 되도록 도와주시는 분에 불과해요. 이런 생각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온 유대인들의 군중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6장 27절 26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우리가 스스로 물어보아야 할 게 있어요. 나는 왜 예수를 따르는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 눈이 세상을 향하여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는가? 나는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찾아오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침투해 오는 것들을 그렇게 열망해서 그것을 기뻐해서 그것들을 꿈꾸며 소망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오는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실 일용할 것들을 주셨고 우리는 그것들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배부르고 만족스러우면 그게 끝이 아니고 그것들을 통해서 누구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라. 그 힘으로. 그런데 요즘 성도들의 현실은 세상에 많이 치우쳐 있죠. 그러고도 세상을 따라하지 않는 신실한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오히려 어리석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를 가진 그런 신앙을 가진 자라고 비난하죠. 주일에 교회에 가서 얼굴 한번 그냥 비치고 세상을 살 때는 요령껏 살아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그들의 처세술이고 또 신앙이죠. 그리고 신앙을 따라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맹신이다라고 조롱하죠. 그런 태도는 다 우리의 마음속에 편안히 살고자 하는 욕망, 세상의 것들로 이웃 앞에서 자랑하고 싶은 죄성이 깊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것을 숨기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성실한 성도가 그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들을 흠잡아서 자기가 옳다고 항변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항변하고 싶어서, 자기가 맞다고, 자기가 지혜롭다고 그렇게 떠들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야 진짜 자기가 옳은 것 같잖아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고개를 숙이는 것이 현명한 태도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건 착각이에요.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고 배부르고 기뻐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을 살지 않으면 나중에는 끝내는 회한만 남습니다. 나중에는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고? 라는 발등 찍는 일들만 남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들을 따라가지 못할까요? 예수님께서 느끼신 기쁨과 만족에 공감하지 못하고 동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한 시선으로 한 목표를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그 길들을 예수님을 흠모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을 옳다고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요한복음 4장 3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배부름, 예수님의 만족,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배부름과 만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었는데 우리의 생애의 기쁨과 자랑과 목표는 거기에 있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데 이 험악한 세상에서 그래도 내 육체적인 목숨이라도 보존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세상에서의 성공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세상에서 성공하지 말라거나 돈을 많이 벌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일이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것이 돈으로 성공으로 때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연예인들이 연말의 시상식 자기들의 잔치에 나와가지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그동안 자신이 욕심대로 살았던, 자기 욕심대로 살았던 그 모든 시간들이 다 포장되고 다 용납되는 것이 아니듯이, 여러분이 무슨 목적으로 애를 쓰고 무슨 목적으로 돈을 벌었듯이 마치 사탕발림을 하듯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봉투에 써서 감사 헌금을 하면 다 퉁쳐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경박하고 조속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분의 사랑의 약속과 임마누엘 하심이 우리를 훨씬 더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고 멋지게 세우심을 인정하고 또 경험하기를 바라고 소망해요. 그것을 향해서 일심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 다 투자하는, 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우려고 하는 것, 이게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한다면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엉뚱한 일들을 하느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과 영광을 거절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어리석은 일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죠. 시련이 있어요. 유혹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이겨야 하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께도 그런 마술을 뻗쳤잖아요. 여러분들은 고사하고,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보면 뭐라고 하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드는 것, 그건 아무 일도 아니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인데, 베푸시는 분인데 뭐가 걸리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자기를 증명하는데 그의 신적 권리와 능력을 행사하기를 거절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증명하는데, 드러냈는데 그의 신적 권리와 능력을 행사하기를 거절했어요. 자기의 뜻대로 행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닐 뿐더러 그건 죄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명령에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그 자녀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부르신 것은 우리의 뜻대로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신령한 복들을 우리의 육체적인 만족과 배부를 위해서 사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 세상의 악한 유행과 풍속과 가치에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이루게 하심이죠. 요한복음 17장 16절 이하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현재 우리의 위치와 사명들을 아주 분명하게 말하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예수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세상에 보내진 자예요. 우리는 세상에 보내진 자이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라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괜히 어줍잖게 세상 사람 흉내내다가 망신당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을 거룩하게 단련하고 채워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목적이에요. 이곳에 있는 목적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목적. 그렇게 하지 못할 거라면, 그걸 채워가지 못할 거라면 차라리 나는 능력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차라리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 빨리 나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나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사는 사회에서 어떤 위치, 어떤 역할,
어떤 신분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을 나누시란 말이죠. 그와 더불어 교제하고 그와 더불어 사는 것이 이웃에게 유익과 위로와 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전쟁으로 끊임없는 자신의 불타는 욕망들을, 죄된 욕망들을 채우기 위해서 그 불붙는 심정으로 서로 싸우고 아귀다툼하는 이 세상 가운데 쉼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은 이곳에 있는 거예요. 적어도 그들이 우리 앞에 서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무장을 해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사는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깃들 수도 있고 시련이 찾아올 수도 있죠. 아니, 너무나도 당연해요. 그건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인지도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사명감을 잃는 것보다는 차라리 만신창이가 되더라도 그 고난을 뚫고 가겠노라고 천명하고 세상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요, 그리스도인다운 태도인 거예요. 용기인 거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공회에 끌려가서 실컷 얻어맞고 감옥에 갇혔죠.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을 오히려 기뻐했어요. 사도행전 5장 40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을 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이 마조이스도 아니고 옥에 갇히고 얻어맞은 것이 기쁠 리가 없잖아요. 자신들의 육체적인 고난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감사하고 기뻐했던 것은 나와 같은 자가, 나와 같이 형편없는 자가, 나와 같이 부족한 자가, 나와 같이 흠 많은 자가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을 수 있는 자로 초대되었다니, 그 기쁨이 육체의 고통보다는 훨씬 큰 것이었죠. 훨씬 큰 거였어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의 주어진 인생과 삶의 정황, 그리고 그 조건을 바라보는 안목이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기쁘고 우리의 만족스러워야 하는 것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에서 많이 가졌다고 자랑스럽지 않고 못 가졌다고 부끄럽지 않아요. 많이 배워서 잘 안다고 우월감을 가지지 않고 못 배웠다고 모른다고 창피하지 않아요. 적어도 성도들은 어떤 경우든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알고 감사하며 거기서 하나님을 배워가며 하나님을 나타나며 예수의 피를 마시며 살을 먹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죠. 세상은 매일 그런 우리를 공격할 거고 우리는 그 상처 때문에 아플 거예요. 외로울 거예요. 그래서 매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도 그 아픔과 시련들이 나에게 닥칠 건데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위로해 주십시오. 나의 위로, 나의 응원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 간구가 매일 아침 우리의 삶에 있는 거죠. 그게 우리의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우리의 새벽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과 타협할 수도 없고 무릎 꿇을 수도 없잖아요. 세상의 아첨하고 그들이 주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이 알지 못하는 우리의 배부름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은 세상에서 낙오하거나 멸시를 당하거나 오해를 받더라도 두려워하거나 억울해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조롱과 비난과 저주 속에서 죽으신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는데 우리라고 나라고 뭐 특별하겠는가? 여러분, 편하고 부하게 살려고 하시기보다는
예수님처럼 살기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의 과정들 속에서 겪는 어떤 일들이라도 감사하며 달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원한 나라의 보좌 우편에서 주님과 다스리실 거예요. 언제? 지금 당장. 영원히도 앞으로 죽어서는 물론이거니와 주님 다시 오셔서는 물론이거니와 지금 당장 다스릴 수 있게 될 거예요. 보자 하니까 내가 바보인 줄 아나. 이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이렇게 나서는 건 그리스도인으로서 보기 좋은 일도 자랑할 일도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우리는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들이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답게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일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담대함을 보이시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움과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그 일들을 넉넉히 담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